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하실 텐데요,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앞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박수로 찬양하시면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한 번 더 해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
알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우리의 인생길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삼덕의 온 교우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이 더 끌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한 풍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삼덕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사 온 가족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쓸쓸함,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요동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져 왔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은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겠지만 속사람은 더욱 맑아지고 깊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년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삼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여 시편까지 이르게 하시고 샘 모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며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과 함께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봉사와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달에 한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서 가난하게 사셨던 이분의 어머니는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올 때 볼펜이나 노트를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새로 사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걸 보았기에 설교 노트로 쓰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다음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1년에 목사님이 독일에서 들어와서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고향집을 정리하고자 섬으로 들어가 집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장롱 안에 보자기로 싸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풀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1980년대 어머니가 작성했던 설교 노트 말고도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1950일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갔던 38권의 어머니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어머니가 몇 번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야야, 나 죽으면 꼭 엄마가 쓴 일기를 보거라. 그 일기장에는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전라남도 신안에서 살다가 또 평택, 서울, 동두천으로 떠돌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신안으로 내려와서 김양식장에서 염전에서 고단하게 가난하게 살던 어머니의 삶의 자취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 모임에서 책을 받았는데요, 그 어머니의 일기를 바탕으로 엮은 그 목사님이 엮은 책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책장에 있는 그 책을 집어들고 무심코 폈다가 결국 끝까지 읽고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이 시편 안에는 시인의 탄원과 찬양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가 시편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 1994년 5월 18일 수요일, 염전에서 소금 일을 하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니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힘든 농사일에 염전 일까지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몸은 워낙 약한데 피곤이 쌓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안에 사는 것인지, 돈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약한 몸, 가난, 고된 노동, 이 어머니가 어디에 희망을 두었을까? 이날 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3일 저녁 예배의 설교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3일 수요일, 지금 제 삶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돈 없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논에 나가서 농약을 치고 염전에 나가 소금 일을 합니다. 한없이 처량한 인생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없이 처량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소서. 마음도 몸도 지쳐서 하루하루 날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 어머니는 누구에게 털어놓고 있는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머물 때 쓴 것이었을까? 척박하고 황폐한 그 광야라는 땅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 또한 광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왜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거든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는 주를 찾아가며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처량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주소서. 이렇게 탄식했던 이 어머니의 일기는 이 다윗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럴 때야말로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성소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우리 하나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바라보았나이다 시제가 어떻죠?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원문을 보아도 과거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가? 성소 위로 솟아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가? 아니면 언약궤 위에 충만하게 임재했던 하나님의 구름을 보았던가? 그래서 감히 서 있을 수 없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았던가? 여러분, 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성소에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성소를 찾았던 그날 다윗이 눈부신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웠던 걸까? 그의 몸을 감싸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걸까? 전율하면서 그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느꼈던 걸까?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육성을 성소에서 다윗은 분명히 들었던 걸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는 다윗이 성소에서 숭고한 우리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제 생명을 드릴 만큼 주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며칠 전에 제게 이 대목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니, 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길래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더 낫다고 했던 걸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다윗 자기의 생명인 걸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을 위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생명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겁니까? 듣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 근데 자기의 생명보다 그 사랑이 낫다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제 안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생명이 다윗 자신의 생명인가? 아니면 다른 생명인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일까? 아니면 다른 뜻일까? 그래서 이제 원문, 그 히브리어 원문도 보고 영어 다른 역본들을 쭉 봤는데, 생명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생명인 거예요. 생명.
다윗이 지금 무슨 생명을 보고 있었던 걸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리니 나음으로 할 때 이 생명이 대체 어떤 생명이었을까? 성소에 갈 때마다 보는 생명, 성소에 갈 때마다 그가 드린 생명,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기에 율법의 제사법에 따라 잡아 바쳤던 생명, 언젠가는 비둘기, 어느 날은 양, 또 어느 날은 특별한 날은 수소,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침으로써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 안에 머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침으로써 값을 치러,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성소에 갈 때 제물을 바쳐 드리기에, 생명을 바쳐 드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에게 이런 생각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던 게 아닐까? 이 사랑은 그가 바친 희생 제물의 값어치, 그가 잡아 바쳤던 생명의 값어치와는 비견할 수 없는 사랑, 아니 그가 바친 희생 제물마저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얼마나 큰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네가 나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소에서 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만나면 꼭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 그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겐 좀 엉뚱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성소에서 다윗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닐까?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 일러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시야를 잠깐 열어주시어서 시간적으로는 후대에 있을 갈보리 십자가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로 삼으신 생명 중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인자함, 그 한결같은 사랑의 값어치를 매긴다면 저 비둘기, 저 양, 저 수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도. 다윗, 너는 내 아들 생명만큼의 가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인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압도적인 강렬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다음 대목들에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해도 되는 그 찬양의 제목,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어도 되는 그 이유, 그 원인.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은 아주 기름진 당시의 잔치 음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최상의 음식을 먹은 것과도 같이
그의 영혼의 결핍을 온전히 채우는 바로 그 무엇?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대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소에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경험했던 걸까요? 여러분, 대체 얼마나 경험했길래 유대 광야에서 마음이 바짝바짝 마를 때, 자신이 처량한 신세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그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인물들 중에 희미하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미리 본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분명한 증거,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당신의 아들까지 보게 하셨던 것은 아닐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만큼 크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크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성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를 찾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보다 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맞닥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제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고꾸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가 모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 압도되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경험이 있을 때라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때라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잠길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평생에 찬양하고 송축할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사랑은 늘 갱신되어야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사랑은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는 우리를 애워싸는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시 생활세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맞닥뜨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안에 나를 침식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떨궈낼까, 지리멸렬하게 짝이 없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과 일상의 문제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절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입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소 바깥의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그 황폐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기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침상에 들어갈 때,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깨어날 때,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이제 금요기도회 마치고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요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드문드문 오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도 특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선배 형의 권유로 서울에서 다니게 된 그 교회에서 이 친구는 아주 강렬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그 길이 멀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입이 열려서 기도를 시작한 만큼, 그가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는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기쁨에 젖어 살았었는지 짐작이 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요. 그때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희미해요. 여러분,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성소를 찾았어요. 섬마을에서 걸어서 1시간가량 걸리는 그 예배당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그 섬에서 처음으로 신앙인이 되셨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가난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냐? 여러분, 그럴수록 어머니는 아침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994년 4월 26일 날 일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상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 만물과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기장을 펴놓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에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했더니 성소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한 다윗에게 그 시작과 끝 그 사이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인은 성소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성소로 갔을 때 그가 어떤 영광, 어떤 권능을 보았는지 시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 주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더니 성소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척박하고 황량한 일상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루하루가 주를 따라가는 하루, 하루하루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하루.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문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세력들,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 그 대적들은 이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 그에게 이제 어떤 확신으로 다가오냐면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에 내가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소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했더니 그 한결같은 사랑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며 시작한 그 하루, 그 다윗의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고 그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매듭지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드린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시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했던 거고 그런 도움을 받으며 다윗은 살아냈던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롱에서 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던 게 50이 넘어서였습니다. 일기장을 쭉 읽어가면서 어머니의 삶이 가여워졌고 또 어머니의 이 특별한 신앙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기장을 쭉 읽어나가다가 1997년 일기장 어느 한 대목에 머물렀는데 이분한테 좀 큰 혼란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사글세방을 살던 시절을 회고하는 대목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우리 화정이를 낳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화정이는 이 목사님 이름 외아들인데 이화정 목사님이에요. 남이 임신해서 배불러서 다니면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무리 바쁘게 길을 가다가도 임신한 사람을 보면 서서 돌아보았어요. 이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처량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우리에게 화정이를 보내주었나 생각하며 한없이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달 정도 살면서 나를 낳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치매 초기였는데 어머니가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들아, 아들아, 이젠 말해줘야겠다. 엄마가 너를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 누가 버리려던 걸 나 주라고 해서 데려와 키웠다. 정말 내 아들로 지금까지 네 아빠랑 키웠다. 이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50이 넘도록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 믿기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삼촌들에게 물었어요. 삼촌들 앞에 있는데 그때마다 정적이 흘렀고 삼촌들이 어렵게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누나는 너를 친자식으로 생각했다. 네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여러분, 근데 이 삼촌들 말이 맞았어요.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쭉 읽어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어요. 얻어 키운 아들, 주석 잃는 아들을 대하는 사랑이, 그런 감정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 이상으로 쏟아부었던 사랑이, 그 한결같은 사랑이 그 일기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94년 9월 1일 주여 제 몸의 질병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한 번은 죽는 인생이지만 제일 걱정은 우리 아들 이전도사가 제일 불쌍합니다. 내가 만약 하늘나라로 간다면 누가 우리 이전도사 목사 되고 선교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가 그 일기장에 가득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2004년 5월 1일 제가 없으면 우리 이목사 부부와 우리 손자들 어느 누가 기도해 줄까요? 그것이 걸려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생각하면 악착같이 살고 싶어요. 건강해야 하는 까닭도, 또 어머니가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까닭도, 친자식 이상의 내 아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았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정말 꼭 닮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더 특별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이 한결같은 사랑은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호소하는 사랑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잠들기 전에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일기장에 기도문을 쓸 때, 어머니는 저 성북구 보문동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짜 돌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위탁했어요. 맡겼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기에,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일기장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어머니가 호소한 생명보다 나은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근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소에서 생명보다 나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고꾸라질 때,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조차도 그 사랑에 주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시간 모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아니,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자녀까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보다 훨씬 큰, 생명보다 나은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인 거죠. 하나님,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에 한결같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 한 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내내 배워온, 내내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호한 사랑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압하고 압도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그리하여 하루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마치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친교실에 들러서 국밥 한 그릇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 이상 되시는 우리 삼덕의 어르신들에게는 조그만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50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기쁨의 50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금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명신여관, 일성여관, 서울여관, 1950년대 즈음 어간에 생겼던 대구역 앞에 있는 여관 여인숙인데, 이 여관 여인숙이 다 쪽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 지역 인근 독거 어르신들 댁을 우리 남성교회 청년들 가셔서 깨끗하게 치우고 또 작은 선물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웃 섬기는 세상의 이웃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손윤식, 남춘희 성도님이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손윤식 장로님이시고 우리 남춘희 권사님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타지에서 계시다가 1년 전에 대구로 오셔서 우리 삼덕교회에서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을 압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시고 또 받은 사랑 나누는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기 첫 예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가 있습니다. 서은호, 우리 서장혁 성도, 소세련 성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장혁 성도 서희택 집사님, 금정숙 권사님 이제 손주인 거죠. 우리 은호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호를 이 세상에 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은호를 이끌어 가실 분도 우리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굳센 믿음과 더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왜
하시는지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 아시고 나의 아픔 만지시며 늘 돌봐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평생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그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좋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여전히 목마른 주의 백성들 위해 한결같은 사랑을 구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